오늘 줌으로 함께 우리 새벽기도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나와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나오는데 참 불행한 인물입니다. 믿음의 훌륭한 가문인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잘 자랐고 많은 재능과 리더십까지 가진 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욕망,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불행한 인물이 되었고, 그 마지막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가 가진 것의 방향, 목적,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의 숨결이 그치고 나면 남는 것은 동물적인 욕망뿐이에요.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님의 날은 덕과 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절대 반지의 이야기가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로 나와서 영화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이 반지를 갖는 사람이 탐욕에 휩싸이게 되면 수명도 비정상적으로 연장이 되고요, 실질적인 힘도 권력도 세지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 반지를 보는 순간 눈에 욕심이 생깁니다. 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폭력도 마다하지 않아요. 이 반지의 유혹은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반지를 파괴할 사명을 가지고 길을 떠나요. 영화의 마지막을 보면 우여곡절 끝에 화산에 도착해서 반지를 파괴하려는 순간 골룸이 반지를 손에 넣지만 결국 그는 끓는 용암 아래에 떨어져서 반지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인간의 욕망 역시 이처럼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야망이 끝이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죽기 전에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도록 하셨고,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경건하게 세워져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한번 그릇된 욕망을 품었던 아도니아가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한번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아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 하다가 실패했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 있었어요. 자, 상황이 그러면 자중했어야 돼요. 조용히 지냈어야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욕망을 숨기지 못하고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아도니아는 생각한 거예요. 솔로몬보다는 밧세바를 찾아가서 부탁하는 것이 자기의 계략을 펼치기에 이거는 수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꾀를 낸 거예요. 밧세바도 처음에는 아도니아를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물었어요. 그런데 아도니아의 이 교묘한 심리 그리고 동정심, 여기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맙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이니이다.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아도니아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결국 스스로 무덤을 파요. 미련한 사람은 죽을 길도 찾아갑니다. 그가 죽음으로 가게 했던 중요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온 거예요. 이 밧세바와의 대화 속에서 그의 잘못된 인식이 드러나요. 내 것과 아우의 것.
모든 걸 이렇게 나누어요. 이게 누구 거냐? 왕위가 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우 솔로몬 왕 것이 되었어요. 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이 있죠. 이게 누구 것인가의 소유에만 관심을 가지면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것과 남의 것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런 의식이 있으면요 불행하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아우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우의 것이 된 것을 내가 속상해야 하는 거예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원래 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도니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속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것과 남의 것을 비교합니다.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비교해 봅니다. 내 자녀들과 다른 자녀들을 비교해 봅니다. 내 집과 다른 집을 비교합니다. 내게 작아 보입니다. 남의 게 커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듯이 어떻게든지 그걸 바꿔치기 하고 싶은 거예요. 바꿔놓고 나니까 다시 그 사람 것이 더 커 보여요. 그러면 더 큰 걸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도 그 사람 자체를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이 가진 권력, 그 사람이 가진 돈이나 그 사람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거기에 따라 사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분명히 그 사람은 아닌데 그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초라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것을 과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과 비교하면 심각한 자기 자존심이 상하게 되죠. 그리고 남과 비교해서 못하다는 것 때문에 창피하다고 생각하고요. 우울증에 시달립니다. 자, 아도니아는 두 가지 자기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본래 왕의 자리가 자기 건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형들 중에 암논과 압살롬 죽지 않았습니까? 다니엘도 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제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왕이 될 가능성이 컸어요. 자, 두 번째 주장을 펼칩니다. 곧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 것을 바랐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의 욕심은 착각이었어요. 아도니아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고 말로는 인정합니다. 속으로는 아니에요. 그 욕심이 욕망이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밧세바에게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 게 16절에서 18절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18절에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널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이런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은 거절하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의 여자인 아비삭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는 아버지 여자를 어떻게 내 여자로 만들어요? 왕이 준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도니아가 욕심을 낸다고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절대 손댈 수 없는 게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전 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중동 지방에서 사실상 후계자만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아비삭을 요구했던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사실은 아도니아가
왕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의도가 불순한 거죠. 아도니아가 밧세바에게 아비삭을 요구한 것은 그가 젊은 처녀인 아비삭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아직 권력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머리를 쓴 거예요. 아비야를 달라고. 아마도 밧세바로부터 동정심을 유발시켜서 확실한 답을 얻어놓은 후에 자기 소원을 말하고자 한 것 같아요.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마음, 그 측은한 그 마음에 감동, 동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또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미 나라가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도니아의 청을 아무 경계 없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이거를 솔로몬 왕에게 요청하겠다 화답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여 내 어머니의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밧세바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도니아를 위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아들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청은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우리 역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 무엇이 올바른 결정인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정말 성경은 뭘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판단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에서 나온 거 가지고 우리가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바른 것인지 올바른 행동인지 조언을 구하고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밧세바의 요청에 솔로몬은 단호하게 사태를 직시해서 말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솔로몬은 이 아도니아를 살려둔 것만으로도 큰 자비를 베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도니아가 절제하지 못하고 요구한 거예요. 그 어머니에게도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돕는 행동은 곧 반역을 돕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아도니아의 계력이라는 것을 즉시 왕은 간파해요. 젊은 솔로몬 왕이지만은 그에게는 잘 알다시피 지혜가 있었습니다. 판단력이 있었어요. 분별력이 있었어요. 이는 솔로몬이 앞으로 지혜의 왕이 될 것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정적을 제거하는 거예요. 거기에 명분을 갖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견고한 왕국으로 세워져 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도니아의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아도니아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습니다. 밧세바의 청을 들은 아들 솔로몬은 매우 진노합니다. 그리고 그를 죽여요.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들을 파면하고 요압도 처형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25절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나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자, 이렇게 자기 것을 가지려는 욕심 때문에 아도니아는 죽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져요. 아도니아는 왕권을 바라봤어요. 그 자리가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욕심을 부렸어요. 결국 욕심이 잉태했고 죄를 낳고 죄가 컸고 사망을 불러왔어요. 내 것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욕심이 결국은 죽음으로 이끌게 된 거예요. 욕심을 버리면 행복해집니다. 베트남을 가도 캄보디아를 가도요, 동남아를 가도 욕심을 버리면 상황은 열악해요. 버는 것도 그렇고 사는 환경도 그렇고, 그런데 욕심을 버렸을 때 그들이 안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면 평안합니다. 욕심이 불안하게 만들고 욕심이 다툼과 분쟁을 만들고 욕심이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문제도 땅 문제고요. 결국 에너지 문제고요. 서로 곡식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누가 주도권을 잡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욕심을 내고 전쟁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구 땅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이웃의 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에요. 바울 사도는 이 탐심을 우상 숭배로 해석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보면 어느새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나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 마음의 자리에 탐심이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상 숭배를 금하는 거예요. 마지막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그 재물이 어느새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기 때문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이 근심했어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도 지키고 아마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자리 잡은 것은 욕심이었어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근심이 자리 잡은 거예요. 내 것에 대한 욕심, 집착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을 따를 수 없게 합니다. 열왕기상 2장에 다윗과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네 사람의 죽음이 열왕기상 2장에 언급이 돼요. 왜 죽음이 이렇게 네 사람이나 언급이 될까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자연사하는 다윗의 죽음과는 달라요.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는 이 세 사람은요, 솔로몬의 정적 제거 과정에서 타인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신문과 뉴스와 미디어를 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보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잘 죽어야 되겠구나.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내가 죽음을 연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쭉 준비를 해요. 웰비잉도 중요하지만 웰다잉도 중요하다는 말씀. 어떻게 잘 죽느냐.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로마의 왕이나 장군들은 이 영예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
자기들에게 죽음을 상기시키는 하인을 둡니다.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죽음을 상기시키는 하인을 둠으로 있어서 자기 본분과 자기 한계를 잊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지혜이기 때문에. 고대 로마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이제 개선 행진을 하잖아요. 개선문을 들어옵니다. 얼굴을 붉게 칠하고 4마리의 백마에 전차를 타고 시내를 가로지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이런 대접을 한 몸에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신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벅찬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인 이야기에 보세요. 그 많은 황제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올 때 그 환호성에 정말 취하는 거예요. 그때 노예 한 사람을 시켜서 행렬 뒤에서 큰 소리로 죽음을 기억하라.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했다 그래요. 라틴어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개선 장군이지만 내일 너는 죽게 될지도 모른다. 겸손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생겨난 것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존재예요. 내 독교를 섬기면서 우리 김하심 전사님 이제 천국을 준비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가족들과 함께 또 내가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내 삶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많은 것들은요,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이에요. 돈도 명예도 가진 지식도 가져갈 수 없어요. 자녀들에게 뭘 남길까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유산인 거예요. 본문의 아도니아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착각에 빠져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역시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 욕심으로 자신이 덫에 걸릴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에도요, LG 구본무 회장이 죽고 나니까 그걸 세금도 내야 되죠. 그리고 재산을 분할해야 되는데 제대로 분할 안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소송과 분쟁에 휘말려요. 이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재벌들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내가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 길은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정말 허영이 시장에서처럼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그 진열에 놓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더 많이 가지도록, 더 많이 먹도록, 더 많이 즐기도록, 더 높이 올라가도록 부추겨요. 이런 욕심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 거다, 이게 누구 건데,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내 것, 네 것을 알게 되고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내 것이 얼마나 많은가로 나의 가치를 평가하려고 합니다. 이거는요, 내 소유가 내 가치가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함정입니다. 내 것이 나의 가치를 드러내지 않아요. 나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지 않는 한 내 것을 아무리 갖는다 그래도요, 내 가치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많은 것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높인다면 내 소유 앞에 머리 숙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것은 원래 내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할 날이 옵니다. 내 것에 그렇게 집착하게 되면 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를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맡기시는 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요, 사명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너무 없어서 슬퍼하는 분도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다윗 왕을 능가하는 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의 중요한 의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것이 없었어요. 권능도 영광도 승리도 모든 재물과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위에 드리고 떠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다윗의 별이에요. 최고의 가치를 가진 인물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나의 나라의 가치를 높인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은 욕심을 이기지 못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본성을 지닌 존재들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자신하지 말고요, 자만하지 말고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들려 하기보다는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고 나 자신과 이 땅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승리하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